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았으면 많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친구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너는 나의 친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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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친구로 함께 예배하기란 타이틀, 그러니까 소제목 가지고 이제 예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냥 같이 놀면 친구? 같이 스마트폰 게임하면 친구? 아니면 같이 밥 먹으면 친구? 뭐 하면 친구고 뭐를 어느 선을 넘으면 친구가 아니고 뭐 그런 것도 혹시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각자 다 다를 거고, 목사님은 좀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친구가 뭔지를 최근에 좀 경험해본 사건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성경은 친구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이죠. 지금 7월 6일인 거 보니까 6월 초에 목사님이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원래 잘 여행을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스케줄이 좀 빡세서 혼자서 차 끌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거나 드라이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여행을 간다라는 거는 사실 쉽게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나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행을 가자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랑 같이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MT 같은 거 가자고 하나보다 이제 여러분들 수련회 가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MT 같은 건가 보다 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면 갈 수 있고 안 되면 못 간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그냥 소수만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한 20명 돼요. 저희 한 20명 정도 되고 그렇긴 하는데 그 중에 소수만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은퇴하신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하고도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 나보고 친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서 조금 당황을 조금 하긴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수님 편에서는 항상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생각이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생각을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대답을 하고 그렇게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 늘 느끼는 게 본인하고 나하고 생각이 참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닮았냐? 그냥 살아오면서 생긴 말이 닮았다, 생각이 닮았다가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닮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같다라는 겁니다. 보통 제자라고 하면 목사님이 교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보통 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스승과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스승 편에서도 제자를 봤을 때 뭔가 이제 부족해 보이고 뭔가 이제 달라 보이고 뭔가 그래 보이기 나름인 건데, 근데 교수님 편에서 봤을 때 목사님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나 해석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르쳐 주신 거라 하더라도 너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왜냐하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그걸 잘 적용하고 있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툭툭 기도하거나 할 때 보면 내가 쓴 표현인데 이런 생각 들면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고, 내가 안 가르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식의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목사님이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놀랍고 대단하게 생각되시면서 굉장히 대화를 할 때마다 이제 굉장히 재밌게 막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하고 일단 전화 통화를 해도 보통 5분, 10분 이렇게 길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3, 40분 통화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할 때 진짜 뭔가 그런 것들을 대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 그대로 말이 잘 통한다는 거죠. 말이 잘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까워지려면 뭔가 계속 얼굴을 봐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이 잘 통해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잘 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상식적인 거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느낄 수 없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친구라고 내가 부르면서도 대화가 정말 잘 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대화가 잘 통한다고 교수님 입장에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님한테는 그런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 몇 명이서 이제 여행을 갔어요. 총 4명, 교수님 포함해서 총 4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여행 기간에 이제 모인 사람들은 진짜 그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적게 할 것 같아요? 내 성격상 말 많은 사람이다, 말 적은 사람이다. 이럴 때 대답을 해보시는 게 말 많다, 말 적다. 네, 생각보다 혼자 떠들지는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혼자 떠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은 많은 편이긴 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마음이 맞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말 그대로 대화를 좋아해요. 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좋아한다는 것이, 말이 오고 가야 이게 대화인 것이 혼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대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 말 많은 목사님도 이날 진짜 1년치 말을 다 한 것처럼 정말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혼잣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대화가 4명이서, 어떻게 4명이서 둘이 대화하는 것보다도 더 잘 통한다 할 정도로 대화를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그 대화하는 동안에도 진짜 즐거웠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이제 또 여러분들 다 아는 거겠지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친구라고 하는 건 정말 나이 차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잘 통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걸 누군가 들어주기만 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게 아니라, 누군가 말하는 걸 내가 끝까지 들어줘야만 한다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하는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잘 통하는 것이 말이 잘 통한다라는 것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날 정말 절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도 이제 소망하는 것이 생기는 것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차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답 1차적으로 이게 들었고, 2차적으로는 왠지 그러니까 교수님과 목사님 사이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친구라고 사용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구나. 내가 사역을 잘한다라면 10년은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도록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오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물로 줄 수도 있으시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왜 굳이 목사님이 이 경험한 거를 설명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대로 행하는 자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냥 이제 퉁치듯이 뭔가 기분 좋은 말을 립 서비스 같은 걸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신 것을 이제 잘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은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13절에서는 이제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십니다.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러니까 자기의 계명대로 살아갈 자들인 친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먼저 버리셨어요. 친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이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다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이제 친구로 여기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고, 그걸 이제 누군가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하고 말 그대로 먹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아직 아닌 거고, 이제 내가 들었다면은, 내가 그걸 받았다라면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든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 친구로 여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로 여기시겠다고 하는 그 대상,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친구의 친구라고 불려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지. 근데 교회 왔으니 계속해서 찬양 가사들이 귀하고 귀하다 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쓰여져 있잖아. 그것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나를 부르신 목적인 거고, 이제 그걸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라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말한 것을 듣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로 가깝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 친구같이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한평생을 영원히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있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제 누군가에게 그거를 이제 실천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예수님이 나를
더 가깝게, 이전보다 더 가깝게 여기셔서 친구로 여기셔서 나의 평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친구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 학교에서의 기준, 그런 것들을 기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문자적이고 기준을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버리셨고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친구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알았고 믿었다라면은, 그거를 이제 마음에 담았다라면은 그것이 이제 누군가에게라도, 이제 옆 사람에게라도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뭐 기도하거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그런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흘러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친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아까 같이 찬양했던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있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나와 영원히 친구로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신 것인데, 왜 굳이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처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사랑받죠. 물론 좋은 일도 있죠. 그러나 아픈 일이 더 많고 상처, 어떤 좌절, 어떤 고통,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라면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로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구 되어 예수님의 친구 되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나 자신밖에 모르며 상처만 받고 또 어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우리를 아버지 친구로 삼아주시기 위해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좌절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버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내가 믿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자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친구가 되어 아버지 그 친구가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슬프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조차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함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